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2-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날씨가 참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이 건강이 잃지 않게 해달라고, 영육의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2-3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복더위에 저희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되 영육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봉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형통함이 넘쳐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튼튼한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마저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갈등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간구 어떠한 소원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위해서 또한 삶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크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간구 기도가 정말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련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줄 따라가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시는 내 힘이고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가라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잠언 10장 5절에서 8절이에요. 921페이지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번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리시라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은 이 세상 무엇이든 남아요. 아멘. 1차 문제 7233번째 문제 제가 드렸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치료하옵소서. 최삼수 안수주세요. 오늘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금을 무명으로 드렸고요. 1,000번째 박상현 선생이 41번째 42번째 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큰 정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마리아의 헌물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하나님 바라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제3수완 수입사는 지금까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치료의 방법이 나올 텐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 역사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이 저 유튜브 방송을 듣는가 봐요. 그분이 이제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인들에게 좀 설교를 하실 때 인기 관리 좀 하라고, 설교가 좀 강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수위를 낮춰서 설교하면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인기 관리를 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셨을까? 십자가 지질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줄곧 괴롭혔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야,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인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세상 인기에 현혹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다 맞춰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오실 때도 그렇고 사역하실 때도 그렇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도 자기 생각, 사람들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매번 설교한다는 건 아니고 가끔 가다가 제가 설교하고 나면 저희 집사람한테 막 많이 어드바이스를 받습니다. 좀 그런 설교는 하지 마세요. 당신은 말씀만 전해도 은혜로우니까 말씀만 전하시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 이야기 같은 거 싹 빼고 또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는 빼고 그냥 말씀만 전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재주가 없잖아요. 다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좀 바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봤거든요. 바울의 주체 사상, 바울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외에 다른 건 뭐 생각할 것이 없었죠.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세상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주의 일 감당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예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솝 우화를 잘 알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미리 준비를 잘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준비하는 지혜가 참 지혜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장차갈 천국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열심을 더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끼치게 했고 남자는 이마에서 땀이 흘려야 그 수고의 땀의 결실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함석헌 왕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씨알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다. 저주를 준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셨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영역 또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결실들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아담에게 그렇게 벌을 내리셨던 것은 오히려 축복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함석헌 왕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멸류관 받기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 경기할 때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42.195km 그 마라톤 레이스를 다 뛰고 나는 사람들에게 멸류관이 씌워지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막 뼈를 깎는 열심히 자기 몸을 다듬고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금메달이에요. 그냥 네 이쁘게 보이니까 금메달 받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싸움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금메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열심을 더해야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데 하늘나라의 상급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은 열심을 더하는 그 열심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합니까?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먹게 된다. 의인의 머리는 면류관이 쓰여지지만 악인은 도리어 크게 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된 삶 그리고 저주받는 삶의 차이는 뭔가? 결과에서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똑같이 새벽 이슬을 받아먹는데 소는 우유를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듭니다. 칼을 들어도 의사의 손에 칼이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에게 이 칼이 손에 들리면 결국 사람을 살생하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 마지막 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양 사는 것, 주님 영광 위해서 열심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 일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절 말씀에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지만 악인의 이름은 잊혀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의 구분점은 도대체 뭘까?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솔로몬은 지금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그렇다면 의인은 누군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 솔로몬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다루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의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남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보존하고 상대방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신호등이요. 신호등이 없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는 뭐 신호등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뭐 자기들이 질서 있게 뭐 잘 피해 간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신호등이 한번 꺼져봐 보세요. 한 해 신호등이 꺼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차가 얽히고 설켜갖고요. 빠져나오들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서로가 얽혀버리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벌써 확 양차선 4차선이 다 꽉 막혀버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 신호등이 있다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근데 가끔 가다 신호등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사고의 원흉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신호등이 주어졌어요. 그걸 잘 지켜야 세상이 평화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러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데 불의와 손잡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부정과 손잡고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은데 내 안에 계신 말씀의 영인 성령이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부정과 불의를 손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 세상이 밝아지려면 도덕이 우리를 가르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문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더 밝아지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소원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 막 몇백 명 나오고 몇천 명 나와서 세상에 파워를 행사하고 막 그러라고 하나님이 교인들 불러 세우라는 것이 아니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서 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서게 하기 위해서 그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의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행동 하나, 내 말씨 하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영통케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질 못했다 그랬고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7절 의인의 팔은 부러지나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랬고 6절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세요. 그래서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심사를 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판결을 내리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수시로 체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최삼수관 수집사님 오늘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진료 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치료 절차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